창세기 3장 19절 112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읽겠습니다. 112페이지 창세기 3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어제 이제 우리가 2번까지 들어왔는데요. 2번은 예수님의 몸을 먹고 내 안에 채우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우리가 옷을 입듯이 다 입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몸을 내 안에 먹어서 채우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니까 예수님의 옷을 우리가 입고 예수님의 모든 살을 먹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 안에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연합한 거죠. 이것이 뭐다? 유월절이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전에 반드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반드시 인도해 주셔서 이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되어도 하나님의 구원이 그 사람에게 끊어지지 않았다면 다시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언젠가는. 그렇지 않으면 왜? 그렇지 않으면 침례의 과정을 갈 수가 없고 그 다음 과정을 갈 수가 없어요. 올반이 없습니다. 지름길 없어요. 반드시 이 과정을 누구나 다 똑같이 하나님이 거치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자,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고 났죠. 먹고 났더니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는 말이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왜? 너는 흙에서 취했다. 너는 흙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너는 흙으로 취했다. 그러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이다.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안에 네피시 하야라고 하는 혼을, 영원히 사는 혼을 넣어줬기 때문에 그것이 원래 아담의 생명이죠. 그렇죠? 아담의 생명과 같은 거잖아요. 아담의 실체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고 나니까 먹었어요. 지금 알겠습니까? 먹었다고요? 선악과를 먹었다고요? 먹으니까 아담 안에 들어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뭐다? 네피시 하의 기능이 사라집니다. 생명의 기능이 사라지고요. 이제 남은 건 뭐만 남았다? 육체만 남고 그 안에 먹어진 선악과만 남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너는 그냥 흙이다. 너는 그냥 흙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그 네피시 하야라고 하는 그 생혼, 영원히 사는 그 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그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것이 완전히 아웃된 거예요. 아웃되고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가 그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들어온부터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의 그 영원히 사는 혼을 창조하시고 양육과 보관하시다가 이제 이 아담 안에 넣어줬는데 이 아담이 자기 자유 의지를 가지고서 마귀가 제안한 선악을 알게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었죠. 먹어서 내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코에 넣어줬던 그 영원히 사는 혼의 모든 기능이 아웃된 거예요. 두 개가 공존할 수는 없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아담이란 존재는 생영이라고 하는 생혼이라고 이렇게 불렸던 그런 모든 권한이 완전히 아웃되고 그 기능도 지금 상실된 거죠. 그리고 이제 흙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를 해버린 거야. 즉 흙의 육체다. 넌 흙의 육체 덩어리야. 이렇게 하나님이 정죄를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 이것이 뭐다? 이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 이것이 뭐다? 바로 이게 유월절이 어린 양을 먹는 것 같은 거예요. 왜? 유월절에 어린 양을 지금 어떤 거죠? 나와 나의 모든 가족,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아버린 육체란 말이에요. 재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재물을 내 안에 먹으면 뭐예요? 완전히 죄와 저주와 심판과 형벌로 내 안에, 그리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어떤 기능도, 어떤 명분도, 어떤 자격도 완전히 아웃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두 개를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있던 나의 혼, 그 생혼이 아담 안에 들어왔듯이 우리에게 다 들어와 있죠. 근데 우리가 선악을 알게는 지식의 나무 이를 사단의 제안에 의해서 먹어버린 게 되었죠. 사실 우리 다 그거 먹고 살아왔잖아요, 예전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다? 그것이 뭐다?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넣어준 모든 그 혼의 기능이 아웃되는 거다. 파괴되는 거다. 그렇게 아웃되고 파괴된 다음에 내가 이제 선악을 알게는 지식의 나무를 먹은 게 뭐다? 이제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심판과 형벌에 관한 것을 내가 내 몸에 다 채운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인식을 어떻게 해요? 이걸 알아버린 순간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겠어요? 자, 첫째, 정말 좀 생각할 점,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기능이 뭐예요? 그 생명을 줬잖아요. 생혼을 줬잖아요. 그 기능이 아웃돼 있잖아요. 그것을 예전에 이제 보면 영적으로 우리가 죽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돌아갈 수 없음을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를 에덴 동산에 놓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거기에 두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유월절을 겪게 하려고. 아멘. 예. 좀 생각을 해야 돼 지금 여러분. 자,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구나. 아, 그렇구나. 난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어. 그럼 그걸 인식했으면 사람들이 뭐 까짓거 뭐 가면 지옥 가버리지 그럽니까? 그렇지 않죠. 아,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구나.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런 표현을 예전에 많이 했죠, 여러분. 예?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대표기도 하면 여호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말을 많이 대표기도하는 사람 들어봤잖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것을 알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표기도 할 정도인데 우리는 과거에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러면 괜찮지만 지금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대표기도 할 정도면 그 교회를 대표하는 직분자들인데, 과거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으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음을 감사, 이렇게 기도했다면 맞지만,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아직도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도와주,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런 교회는 절대로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뭐요? 지금 유월절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죠. 유월절.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러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우리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선포를 하잖아요. 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졌어요. 네, 그것을 우리는 다시 뭐예요? 나의 죄를 짊어진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어서, 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구나. 내가 이제 죄인이구나. 나는 이제 죄인이구나. 완전한, 빼도 박도 못하는 퍼펙트한 나는 죄 가운데 있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으니까 하나님이 너는 이제 흙이야. 너는 혼의 기능을 할 수가 없어. 나에게로 돌아올 수 없어. 너는 지금 그리스도께로도 돌아올 수도 없어. 너는 지금 죄인이야. 흙이야. 이렇게 선고를 해주잖아요. 지금 이게 심판에서 선고를 해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듣고 알아 몰라요? 아는 거지 이제. 아이고,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아이고, 나는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가죽옷을 입혀드렸다고 그랬죠? 가죽옷을 입혀서 뭐예요? 너는 죄인이라는 아주 낙인을 딱 찍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는 것이 처음에는 이게 다 사람으로서 상식이고 윤리요 도덕이고 이것들이 사람으로서 우리가 갖춰야 할 여러 가지 소양이고 다 그렇게 생각해서 한마디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소양을 갖춰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뭐다? 그게 전부 다 선악과였다. 여러분 생명나무 열매의 완인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는 모든 사람의 말이 다 선악과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주는 그리스도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진리의 말씀 외에는 다 선악과 아닙니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외에는 다 사망과 불의의 말씀이죠. 선악의 말씀이죠. 이것을 깨닫는 것이 어려운 거죠. 왜 그래요? 지금 오늘날 교회, 정말 정통교회라고 하는 모든 진리라고 하는 게 예수의 그 피로 죄산받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어린 양의 피로, 6월절의 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오늘날의 구원 교리가 어느 날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살도 없고 예수님의 살도 없고 그 다음에 침례 세례도 이거 요원한 거예요. 엉뚱한 세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전혀 성경에서 예수님이 행하는 세례가 아닌 그냥 이상한 세례. 이상한 세례를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세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그래서 용어도 다 바꿔버린 거예요. 원래는 침례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침례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침례 받았고 예수님도 침례를 주었잖아요.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죽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자, 홍해 이제 우리가 아직 그 홍해 어제 엊그저께 했지만 다시 할 거예요. 자, 홍해 침례로 그 다음에 나아가야 돼요. 6월절이 끝나면 홍해 침례로 가야 됩니다. 그럼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잖아, 실제로. 그러면 죽기 전에 내가 뭘 해야 돼? 내가 죽어야 된다고 인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난 난 안 죽을 거예요. 그런데 강제로 끌어다가 죽이면 뭐예요? 그건 교회, 그런 교회는 이상한 교회지. 집사님 침례 받읍시다. 세례 받읍시다. 나 안 받을래요. 나 죽기 싫어요. 받아야 돼. 죽기 싫어요. 강제로 교회에서 보디가드들이 한 5명 있어. 형제들, 저 5경 있으면 잡아와. 그럼 53면 나 안 받을 거야. 그런데도 예배당에서 막 난 안 받을 거야 외치는데도 막 끌고 와. 그래서 예배당에 침례탕에 푹 담궈 그냥. 그래서 그러면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침례가 되는 겁니까? 자기는 안 죽겠다는데 죽어야 돼. 아닌 거죠. 본인들이 난 죽어야 되겠구나.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지? 그랬을 때 담임 목사님이 집사님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나는 죽게 되었어요. 나는 힘들어 못 살겠어요. 나는 정말 부족한 죄인임을 이제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 사건으로. 그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6월절의 과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그 다음 과정인 이제 침례 단계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희망이 없잖아요.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그런 자격도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 될 그런 모든 자격이 없는 게 아시죠? 절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고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그런 모든 당신 자체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어디다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어디에다도 쓸모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모든 죄를 내 모든 죄를 먹어버린 예수님을 다 먹어버린 6월절 그것은 반드시 죽음으로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넘겨지고 그들에 의해 심판과 정죄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 형벌인 음부와 지옥불로 버려지죠. 그렇게 된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를 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와 사망 안에 들어가 죄값을 치르는 동시에 그들을 이기고 생명으로 일어난 부활하시는 예수와 연합하여 함께 죽고 버려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는 과정으로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즉 초림 예수님으로 오셔서 6월절의 어린 양의 역할을 완수하신 예수님의 피와 몸에 연합하여 자신이 죽고 심판과 형벌을 받을 존재임을 인정하는 거. 이게 6월절입니다. 인정하면 되는 거. 여기까지.
인정하고 살기 위해서는 뭐다? 구원을 위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가는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은 이렇게 그리스도로 가서 난 살고 싶어. 이렇게 난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살고는 싶어. 이렇게 인식하는 유월절을 거쳤고요. 그런 분들은 침례 과정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살을 먹는 것, 피를 덮은 것까지 다 아셨죠? 자, 세 번째로 갑니다. 자, 제목 읽어보세요, 여러분. 시작. 죄가 된 육체가 된 아담을 먹는 예수와 죄가 된 육체가 된 예수를 먹는 아담. 자, 죄와 육체가 된 아담, 그죠? 죄가 됐고 육체가 됐죠. 그 아담을 먹는 예수. 예수님이 속량제물로 죽을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당신 안에 영접하고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그 심판받을 모든 것들을 저주의 몸과 죄의 저주와 우리 영혼의 저주와 모든 심판을 예수님이 다 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다 삼킨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삼키라는 거잖아요. 그의 피를 옷처럼 덮어버리고 그리고 그분의 모든 나의 죄로 인한 한마디로 형성된 살덩어리들을 아주 싸그리 된 내장까지 다 먹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먹고 우리는 예수님을 먹는다. 우리는 뭐예요? 지금 죄인이었을 때를 말하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날 이제 기도하러 산에 가셨죠. 제자들 3명을 데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 죽음, 십자가 달려 죽는 죽음을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산헤드린 공회에 유대교의 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는 게 아니라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고 예수님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한 것은 이 죽음의 잔을 내가 좀 건너가도 좋겠다.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 전부터 매질당하고 고문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리고 매달렸을 때 그 고통, 그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뼈가 다 탈골되고 뭐 정말 사람을 피 말려 죽이는 것이거든요. 사람을 정말 나무에 매달아 가지고 낮에는 그 뜨거운 태양, 밤에는 새벽에 그 추운 추위에서 뻘거를 벗겨놓고 숨 떨어질 때까지 사람을 말려 죽이는 거. 이야, 얼마나 그게 잔인한 겁니까? 낮에는 사들이 와서 눈을 쪼아먹을 것이고. 이런 엄청난 세계 최고의 이건 정말 처형이죠. 자, 이것을 예수님도 두렵죠. 싫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가 안 먹기로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셔서 내가 이 잔을 먹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 잔이 뭐예요? 이 잔이 한마디로 우리가 먹는 성찬 포도주 잔이잖아요. 이 포도주 잔이 뭡니까? 모든 인류의 죄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죄덩어리잖아요. 그죠? 죄와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인간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먹겠다는 거예요. 근데 마셨습니다. 기도하면서 포도잔 마셨다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죽는 게 그 잔을 먹어버린 거예요. 아멘. 그분의 그 속량 제물로 죽은 사건이 뭐다? 저와 여러분을 먹은 사건이다. 우리의 모든 그 죄값인 피값을 당신의 몸에 둘러서 온몸에 피를 흘린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의 모든 그 심판과 저주가 난무하는 그 저주와 죄덩어리의 그 살을 이렇게 고통으로, 괴로움으로, 아픔으로, 통증으로 우리를 다 먹어 삼킨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오늘날 개신교는 나의 한마디로 피를 예수님이 뒤집어 쓰고 나의 모든 그 심판과 저주, 형벌의 나의 모든 살덩어리를 다 나 자체를 먹어 삼킨 것을 이해를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를 자세히는 몰라도 그렇게 알아요. 나의 죄를 다 짊어졌다고 알고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과거에. 그죠? 근데 이렇게까지 리얼하게 모르지. 그리고 뭐예요? 먹고 떨어지라는 거예요. 오늘날 개신교는. 먹고 가세요.
그 나의 죄와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먹은 예수가 한마디로 계속해서 먹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분이 민준아 하고 찾아오면 어휴 부담돼요. 당신은 나의 죄와 저주와 형벌만 짊어지고 그냥 거기 계세요. 아니야 나는 네가 좋단다. 찾아오면 아 왜 그러세요. 내가 가끔 찾을 때 그냥 아는 체 하세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지. 그런데 이제 십자가 영성을 하는 교회들은 그 예수, 십자가 달린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그 예수님과 연합을 하려고 하는데 그 나의 죄와 모든 걸 먹은 그 예수를 내가 다시 먹어야 되잖아요. 6월절에. 그 먹는 걸 모르는 거예요. 먹는 걸 모르고 나의 죄를 짊어지고 피를 나의 죄를 내 죄값을 짊어지고 피로 덮여 있는 그 예수만 바라보고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미안해하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고 나도 나를 날마다 부인하며 살아야 되지 이렇게만 지금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예수의 살을 예수의 그 살을 그 예수의 잔을 예수가 먹은 그 잔을 다시 내가 먹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먹어버리면 뭐예요? 이제 그 예수와 나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야. 그냥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고 함께 우리는 그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날 이 십자가, 이 예수님의 죽으심 사건, 초림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죽음으로 하는 이 모든 사건이 정말 오늘날 전혀 잘 모르고 있다. 이게 그냥 성찬이 다 이루어지고 여기서 죄사함이 다 이루어졌다 믿잖아요 지금.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정말 그 15년 전부터 얘기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것을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래서 제가 언젠가 예수님의 이 초림 예수님의 뭔가 피에 대해서 플러스 한번 십자가로 하는가 그렇게 표현해서 한번 제가 집회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제가 책으로 쓸 거예요.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이걸 다 풀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하지만 하여튼 제가 이번 출애굽기를 제가 하면서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것은 새남교회에 한마디로 새 가족이 와서 어느 정도 이제 새남교회 이제 지체가 되고 정착이 되는 단계까지의 그 과정을 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하나의 양육책이 되는 거예요. 그냥 원스톱으로 책 한 권이면 새남교회 처음 와서 정착이 되고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생명 가이드 하잖아요. 그거 섬김이 가이드 책을 하는 내용이 거기 들어가는 거죠. 어느 정도 정선을 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당신이 그 다음에는 어디 과정으로 가냐? 열흘까지의 재앙의 단계.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6월절의 단계. 그 다음에 어디 가냐? 홍해, 침례의 단계. 이렇게 해서 제가 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책 한 권으로 그냥 여러분 양육이 다 원스톱으로 끝나는. 책은 상당히 두꺼울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적어도 한 1년 가까이는 양육을 받는 이런 양육책을 내가 만들어서 퍼펙트한 양육 체계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감동을 근래에 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끝나는 동시에 책이 나올 겁니다. 제가 정리를 할 것입니다. 계속 요약을 할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것이 여러분 리얼하게 느껴져야 여러분들이 정말 정말 예수님이 나를 먹어준 사건이 너무 감사한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를 먹는 사건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그게 얼마나 구역질 나고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느껴야 돼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성찬할 때마다 여러분 그 피를 마실 때마다 마치 우슬초에 그 신포도주를 예수가 먹은 것처럼 말이에요. 지금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고 온몸이 찢어지게 아프는 가운데 그 입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식초를 먹는다고 생각해봐. 식초. 그냥 원액 사과식초 같은 거 말고 여러분 식당서 하는 거 막 이때만은 식초 우리 교회도 사잖아요. 빙초 사라고 그래? 그 식초를 그냥 한 컵 먹었다고 생각해. 그냥 죽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피를 마시고 그의 살은 말이 다 썩은 고름덩어리야. 한마디로 그냥 똥과 같은 거야. 배설물과 같은 거예요. 더럽게 짜겠고 냄새나고 벌레가 울울거리고 그 애벌레가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똥벌레라고 합니까? 예? 구더기가 막 기어다니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먹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죄를 짊어졌다고 할 때 여러분 동시에 또 우리가 알려는 6월절에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그 옛사람으로 돌아간다는 게 얼마나 그게 치명적인 실수이고 치명적인 오류인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입에, 여러분 코에는 그 썩은 구더기를 먹었던 그 체험들이 생생하게 여러분이 있어야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먹었던 사건, 그 신포도주를 먹었던 사건, 그 사건도 여러분이 기억할 뿐만 아니라 성찬을 할 때 바로 내가 그 나의 죄를 짊어진 그 썩은 구더기가 가득하고 고름이 가득하고 온갖 똥보다 더 진하게 고약한 냄새를 피우는 그 나의 죄를 내가 다시 먹는 것이 성찬 사건인 거예요. 성찬. 그 떡을 씹어 먹을 때 그런 고약한 냄새가 내 온몸을, 내 코를 진동시키는 그런 체험으로 여러분 성찬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감사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나의 모든 죄를, 저주와 심판을 먹고 마시고 내가 형장의 이슬로 심판을 받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나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나, 거듭난 나, 하나님의 아들이 된 나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발길을 움직여 홍해를 거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 그분의 피로 완전 죄사함을 선포하고 그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거듭나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생명이 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6월절이 없으면, 6월절이 없으면 이 새로운 생명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귀한 줄 몰라. 그래서 그걸 잘 모르는 것이 오늘 말씀대로 리얼하게 그 어마어마한 그 똥내 나는 그것을 내가 먹고 마신 것을 모른다면 언제든지 그 똥을 또 먹고 마시고 또 다시 후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된다면 절대로 여러분 후퇴하지 마세요. 믿으면 진보만 있는 거예요. 성경만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9절에 30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네, 그래서 출애굽기에 우슬초로 그 어린 양의 피를 다 찍어다가 문에 바르라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실제로 로마 병정들이 우슬초에 그 이파리에다가 그 정말 식초같이 빙추산처럼 된 아주 그냥 식초가 된 그 잘못된 포도주죠. 그것을 예수님의 입에다가 다 먹이 삼키게 하잖아요. 성경대로. 자, 이것이 뭐다? 바로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먹어 삼킨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히브리 13장 11에서 13절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성문 밖에서 여러분 죽는 거예요? 아멘. 성전 안에 죽는 게 아니에요. 성문 밖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성문 밖에서 뭐요? 그분의 예수의 몸과 예수의 피가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13절 읽으세요.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자, 성문 밖에서,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그러니까 성전 밖이죠. 밖에서, 자, 여기서는 그렇죠. 12절에서는 성문 밖이라고 그랬죠. 이건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예수님이 뭔가 피로 이제 십자가 달려 죽었죠. 이건 뭡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심판 형벌을 먹어버린 사건이죠. 예수님이 이 죽음의 잔을 여기서 마셨잖아요. 자, 마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오늘날의 교리는, 오늘날의 구속사는 뭐예요? 그분이 그렇게 우리의 죄를 1989년 전에 죽고 이래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다. 그걸 믿으라는 거잖아요. 이게 구원의 비밀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속사의 비밀. 그걸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산받고 구원을 받는다 믿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우리를 먹었어요. 우리 죄. 그건 이해된다 이거. 알겠다 이거야. 근데 13절이 있잖아요.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그분의 치욕, 예수님의 그 치욕을 우리가 짊어져야 된다. 아멘? 짊어지고 삶을 살아가자, 교회 생활하자, 그게 아니에요. 짊어지고 어디로 가자? 떠벅떠벅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기서는 영문이라고 하죠. 영문은 뭐냐면 한마디로 성전의 그 문을 영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전 문을 밖이랑 뭐예요? 마당이 있잖아요. 거기에 뭐예요? 번제단이 있죠. 예, 양을 죽이는 곳 있잖아요. 희생양들을, 제물들을.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문 밖에 그 곳과 골고다 언덕과 그다음에 이 영문 밖의 마당이랑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성전 밖에, 성전 밖에 죽어야 돼. 성전 안에서 죽는 게 아닙니다. 성전 밖에서 죽을 때 우리가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나의 죄를 짊어지고 나의 모든 저주와 심판을 짊어지고 죽는 그 어린 양 예수를 보면서 미안해하고 감사하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도 거기에 함께 가자는 거야. 가서 그 십자가 함께 못 박혀 죽으라는 거야. 어떻게 하고? 이제 그분의 치욕을 내가 짊어진다. 그분의 죄를 짊어져야 한다는 거지. 이게 그분의 선악과가 뭐예요? 그분의 죄와 그분의 심판과 형벌과 저주가 뭐예요? 내 거잖아, 내 거. 결국 예수님은 나를 먹고 마시고 나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그래서 죄와, 한마디로 뭐가 됐다 그랬지? 죄와 육체가 된 나를 먹고 마시는 예수. 또 나의 것 때문에 죄와 육체가 된 그 예수. 죄와 육체가 된 예수를 내가 또 먹고 삼켜서 우리 서로 먹고 삼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함께 달리고 함께 비움 받으면서 바람처럼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것이 유월절의 뜻입니다. 유월절의 뜻. 이게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뭐 정신적 개성, 마음적 개성, 전통 개성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액션으로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달려 올라가 나의 죄를 짊어지고 나의 죄와 모든 사망을 다 먹고, 아멘. 내 죄값인 피를 다 발라버리고 그걸 다 먹고 그 구역질 나는 것을 다 꾸역꾸역 먹고 함께 죽고 함께 빈무덤에 버려져 사라지는 것입니다. 고전 11장 24, 25절. 자,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네, 25절에서는 해석이 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오역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새 언약의 중본이 또 나와요. 언약이 뭐라고요? 중본이, 내 피는 중보가 맞습니다. 왜 그래요? 이 피는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에요. 예수의 피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명을 주는 바로 직전에 받는 피입니다. 완전히 죄를 사함 받는, 이것은 뭐다? 내가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먹고 마셔서 나를 덮어버린 피인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실제로 뭐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먹겠다고 그 전에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결정하죠. 나는 너희들을 먹을 거야. 그리고 내려와서 이제 마지막 6월절에 성찬을 하잖아요. 이때 뭐야? 이제 너희는 나를 먹으라고 하잖아요. 아멘입니까? 제가 만드는 말들이 아니에요. 제가 엊그저께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들을 주셨어요. 이런 타이틀들을, 주제들을. 그래서 내가 잽싸게 스반스판에 기록하려고 내가 기도를 좀 보냈어요. 이걸 이대로 내가 한 거예요. 그래서 죄와 육체가 된 우리 사람들을 먹은 예수, 우리를 먹었기 때문에 또 죄와 육체가 된 예수를 먹는 우리 아담들. 아멘입니까? 이것이 뭐다? 6월절이다. 6월절이다. 이것을 주님이 잊지 말고 기념하라고 성찬식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기념하며 정말 나의 모든 죄값을 예수의 피로 나를 완전히 뒤집어 썼고, 그리고 나를 먹어버린 그 더럽고 정말 오염되고 정말 구더기가 가득하고 정말 고름덩어리가 가득한 먹지 못할 것을 예수님은 꾸역꾸역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먹었다. 이제 나는 그것을 내가 다시 먹어야 할 때가 왔다.
나도 그걸 먹었으니 이제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도 없고 나는 정말 그리스도로 갈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처절한 철저한 죽고 버려져야만 되는 나는 예수와 한 몸이 된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스스로 속량하고 스스로 십자가에서 탁 튀어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다 죽었다가 숨이 돌아와 눈이 번쩍 떠가지고 갑자기 뭐 다 뽑아버리고 말이야. 나 죄인 아니야. 그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스스로 자기는 죄가 아니라고 선포하면서 막 뒤져서 그냥 다시 돌아다가 천국 가셔도 돼요. 근데 절대로 예수님은 그 상태에서 그러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시고 철저히 죽고 철저히 저주받고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철저히 죽고 버렸음을 여러분 이제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기 애자아가 애사람 여러분 애전에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였음을 여러분 이제 그렇게 인정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는 그 옛사람의 성정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 때는 말이야 옛날에는 말이야 내가 옛날 어디 교회 다닐 때 말이야 이제 그런 소리를 하들 마세요. 그건 너무너무 저주스러운 거예요. 그건 너무나 여러분 다시 그 고역스러운 것을 다시 먹겠다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건 다 잊진 말지만 다시는 돌아가지 마시고 이제 다시는 이제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목요일이죠. 그럼 또 이제 다시 홍해 침례로 다시 내일부터 돌아가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정말 이제 옛사람을 깨끗이 청산하십시오. 완전히 청산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정말 복된 삶이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강구하고